오늘은 어제 그제가 서성의 날이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줄곧 지켜오는 게 서성의 주일이었고 교사 주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가 이 길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출생률이 낮아짐으로 해서 주일학교가 자연 소멸되어지고 중고등부가 자동 소멸되어진 교회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주일학교와 학생의 청년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교사님들의 수고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일이 되는 것 덕 의미 있고 뜻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본당에 앉았든지 중층에 앉으셨든지 우리 모두 다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다고 그럽니다. 역사를 바라보니까 대한 직집야사 소년단들이 어버이날이었던 5월 8일 날 퇴직을 한 교사나 혹은 병중에 계시는 선생님을 찾아 뵈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신의 아름다움을 기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1958년 5월 8일을 서성의 날로 정하려고 하다가 이 날이 어버이날과 함께 겹쳐지게 되니까 이제 5월 15일이 우리 한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던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 5월 15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날을 잊지 않을 겸 그래서 서성의 날을 5월 15일로 전해졌다고 그렇게 유래에 알려져 있습니다. 좌우간 참 우리나라는 마음이 참 고운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라의 임금과 또 나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과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은 동일하시다. 그래서 군사부일체 한번 잠깐 볼까요? 한문으로 군사부일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임금이나 스승이나 아버지나 동일하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분들이고 존경해야 될 분들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스승에 대해서 귀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세상의 스승들도 우리가 높이 존경할진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분들을 더 존경하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꿈에 꾸었던 3만 달러 소득을 넘어섰습니다. 선진국 그러면 경제 성장의 높이에 따라서 선진국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 그러면 개인 소득도 높아야 하지만 꼭 뒤따라야 할 것은 국민성입니다. 국민성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국민성과 함께 경제 성장이 뒷받침될 때 그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선진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만 달러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소와 한국은행이 공동 연구하여서 내어놓은 발표에 의하면 4만 달러에 진입하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11만 달러인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훨씬 높은 8만 달러와 같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꼭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든다면 쿠웨이트 같은 나라를 얘기한다면 산유국입니다. 기름을 팔아서 나라의 경제력이 굉장히 높고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나라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쓰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쿠웨이트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모든 생활비를 국가에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생각도 안 하지요, 공부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경영하고 세계 속에 인재는 키워야 되겠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배우라 얘기하는데도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꼭 얻을 필요도 없고 다닐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돈을 날마다 써도 돈이 생기니까요. 국가에서 주니까요.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대학을 진학하면 학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에서 큰 상금을 줍니다.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도 있는데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육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성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가다워지려면 결국 교육이 살아야만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어지고 또 지금까지 해온 정책이 잘못된 것은 다시 바꾸고 개혁하고, 그래서 정책이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교육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나라, 그 나라는 국민 소득이 높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정권이 있을 때 겨우 5년인데 그 안에 교육 정책이 여러 번 바뀐다. 여러분, 개인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4만 달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후진국이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수정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보완되어야 되지만 이 나라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의 100년 대계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100년 동안의 앞날에 좌우될 것이 교육에 달려있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교육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어떠한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손꼽는 대학에 21세기 인재를 키우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것이 있는데 그곳에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연구는 한 장도 한 것이 없는데 돈만 빼쓰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수들이 학생들을 뭘 가르치겠습니까? 비리, 온상, 마치 대학이 졸업장만 주는 그런 과정이 된다면 국가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교육은 지식군보다는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고 그런 교육자가 되고 그런 지식군이 되면 그런 지식군은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배운 것을 베풀어 함께 공유할 줄 알고 행복을 나눌 줄 아는 그런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식군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교수들이 학점을 남발하고 연구하지도 않는 연구서 그런 것을 발급해주고 추천서를 남발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교육다운 교육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존경하라.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다.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볼 거 없습니다. 남의 교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장로님들은 토요일이 되어지면 주일 준비를 위해서 교회를 돌아보십니다. 평일에도 교회 하단을 가꾸시고 어제는 교회 제초 작업을 하셔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교회 하단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깨끗하게 정리되어져서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이 상쾌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또 교회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런 부분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가 말 한마디 하면 장로님들이 그 생업에 종사해야 될 평일날 나오셔서 땅을 파고 시멘트 작업을 하고 용접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가꾸고 다듬고 하시는 이런 귀한 교회 어른들입니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걱정, 염려, 불편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 없이 가정에서 웃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어머니와 같은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편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과 교회 일꾼 중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으로 헌신하는 이 어르신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수학, 영어, 화학, 물리학, 의학 이런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을 여러분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존경하는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것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제지간에 이건 윤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은 수학보다도 영어보다도 물리학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영성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교회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구역장, 목회자들을 더 존경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교육이 잘 되어지면 이태원 걱정할 것 없습니다. 교회 교육이 잘못되기 때문에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 쾌락적인 일에 흔들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것이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 굳게 서지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런 일에 걱정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그리고 우리 구역 돌보시는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청소년들 절대로 일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인생 목표가 뚜렷해지고 인생관이 확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눈짓한다고 흔들리며 따라가며 손잡고 입 맞추며 그런 짓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관이 뚜렷하고 다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데 여러분, 세상에 물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관의 목적이 심해질 때 우리 마음도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정말 주를 향한 마음으로 그 목표가 정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기업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가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멋진 나라가 될 겁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가운데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고 국제적으로 말이죠, 국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주 안에서 인생관이 뚜렷한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 꼭 그런 믿음의 사람을 키워가는 일에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두를 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행법이 없나요? 민법이 없나요? 뭐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양심에 대한 얘기가 없나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나요? 남녀관계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한 얘기가 없나요?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안 먹어도 되고 식생활에 대한 것까지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가리키고 이 성경만 바로 믿으면 잘못되라고 해도 잘못될 리가 없어요. 잘못될 리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잘 가정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내 아들, 딸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의 스승이다 꼭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잘 가르쳐주고 신앙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그런 믿음의 스승, 교사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교육을 잘 가르치는 스승들도 존경하는데 영생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그 예수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교육인, 이 지식인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르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있는 돈을 나누라는 말입니까? 재산을 나누주란 말입니까? 양복을 사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 나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배지장을 맞든다. 그러나 젊은 아이들의 우스갯소리 이렇게 갑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배지장을 들면 큰일 난다. 왜? 찢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하면서 자기가 배부르기 위하여 교회를 부흥시킨다. 여러분, 싹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인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목사님들이 장로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사의 얘기에 장로님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하라. 함께 나누어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부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와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런 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됩니다. 내가 조금 죽으면 돼요.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저보다도 똑똑하다고 그러고 내가 저보다도 낫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우리 모두 별난 특별한 사람 없어요.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동행, 나눔, 그런 눈높이를 같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봄이 되고 상추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집 앞에다가 어느 분이 갖다 놓은 줄도 모를 정도로 막 상추를 갖다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우리 목사님 상추 좋아한다고 그 말 해가지고요, 상추가 줄을 서요. 상추가 줄을 서요. 이 상추 쌈을 싸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아침, 점심, 저녁 상추 쌈 3일, 4일, 5일 동안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보 가져오셨는데 이거 빨리 안 먹으면 이것도 상하고 버리게 되니까 이것도 겉절이 좀 해봐라. 겉절이를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주신 상추를 싸먹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식사하다 말고 제 아내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짓는 날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이 길을 가야 되는 목사일 뿐인데 이 못난 종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도들이, 여러분 밭농사 안 지어본 분들은 상추 맥장 그 남이 주는 거 받는 것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농사 짓는 사람은 그 상추 하나 따기까지 얼마나 비 안 오면 물 줘야 되고 매일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얼마나 힘든 줄. 거기에다가 이것도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릴 거다 그러고는 약 안 치기 위해서 물을 주면서 그걸 얼마나 돌보고 애썼는지. 아니 내가 농부 아들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문득 아니 주의 종을 이렇게 섬겨주는 이 손길이 얼마나 고귀한지가 사랑 때문에 눈물 지은 때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상추 그만 주셔도 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워야 될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고 싸우고 갈등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가 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디모데에게도 디모데 전서에서 그도 얘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랬고, 특별히 지중해의 그 윗부분에 보면 또 폭도로 간 곳이 있는데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그 지역에 있는 해외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구 도시고 상업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상선들이 막 도착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져서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될 텐데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교회에 소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근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기여겨 주어라. 교회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싸우고 다투는 분쟁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고 내가 조금만 섬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좋은 것이 있으면요 항상 교회 종 집에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늘 가르쳐 주는 게 절대로 교회 종과 함께 대적하지 말고, 아멘이, 교회 종 절대 흠잡지 말아라. 그렇게 늘 가르쳐 주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고귀한 믿음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제가 왜 자꾸 강조할까요? 내가 아버지 됐잖아요. 내가 어머니 됐잖아요. 내가 장로 됐잖아요. 내가 권사 됐잖아요. 교회 안에서 적극적인 헌신에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해야지. 여러분, 교회에 불협화음을 내고 파장을 내고 대립하고 그런 일에 절대로 잘난 체 하지 말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마음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축복하십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장로님들, 가르침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섬기는 마음,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마음이고 은혜 받을 믿음이며 아름다운 마음들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꼭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제 성격대로 설교하면 안 되는데 제 성격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종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장로님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저렇게 충성스러운 정장로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는 있을지라도 엎드려서 목사가 정말 하면 안 되는 기도지만 하면 안 되는 기도인데 하나님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저 한 장로님 빨리 이사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라 그 말합니다. 쉽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본문 여러분 어렵게 이해하지 않게 여러분 서로 그리워할 줄 알고 생각나고 그런 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가시 노릇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야당이 되지 말아라. 정치권에 보면 야당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사사건건 터집 잡는 못된 버릇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야당되지 말아라. 물론 목사도 모자람이 있을 수 있고 장로님들도 모자람이 있을 수 있으며 주일학교 교사들도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중고등부 교사들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내가 힘이 있다면 도와줘야 될 부분이고 섬겨줘야 될 부분이지, 험담하면 마귀가 춤추고 주님은 눈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짐을 나누어지면 마귀는 쫓겨가는 거고 성령의 역사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 누리는 귀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스승의 날과 교사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과 같이 스승의 근위와 목회자의 존경심이 바닥을 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듯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를 잘 지키고 어른들을 존경하면서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들 자기들이 말이야, 당에서 말이야, 마음대로 말이야, 마리아는 옛날 사람인데 자꾸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절대로 함부로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돼 당에서 말이야 그런 소리 들을 만큼 함부로 절대로 35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 믿고 그냥 존경하셔도 절대 손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특별히 배움에 있어서 못 배운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배웠고 핸드폰 하나를 다루어도 여러분들이 낫고 컴퓨터를 하나 다루어도 여러분들이 훨씬 낫지 어머니 아버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모른다고 여러분 천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도와드리고 존경하는 게 자식의 도리고 복받을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격려하십시다. 존경하고 격려하십시다. 그게 가정이더라도 좋습니다. 직장이라도 괜찮고 친구 사이, 형제 사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십시다.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하면 비난하시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비난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치의 성향이 다르다고 무조건 비난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하여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제지간의 관계 이 신뢰벽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하면, 그리고 제 자신을 흥분되게 만드는 일이 있는데, 중학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잠을 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진행하신 선생님이 여성이었는데,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자는 아이가 잔다고 수업 시간에 깨웠더니, 아니 자는 자기를 깨웠다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여선생을 밀쳐서 교실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 다음에는 넘어진 여자 교사 위에 올라타 가지고는 주먹질을 해가지고 콧배를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난 참 궁금할 뿐만 아니라 제가 화가 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걸 보도하고 있는 TV, 이걸 보도하고 있는 신문을 그만 제가 읽으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끝나는 거예요. KBS는 우리 수신료 받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언론은 모르지만 KBS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KBS 9시 진행하시는 그분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지금 교육 현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아닙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따끔한 충고하고 멘트 한마디는 해야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 그렇게 똑똑한 사설위원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화를. 옛날 같으면 제가 신문사에 사설을 썼으니까 제가 좀 쓸 건데, 지금은 제가 그냥 내려놓아서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정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학생이 교사 뺨을 때리는 것은 때렸다 그리고 끝나고, 선생님이 학생이 뺨을 때리면 때렸다, 그건 인권이다, 거기까지 또 나아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 돼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폭력을 행사했다, 정말 난리가 난 것처럼 언론이 떠들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반응들이 왜 이렇게 그냥 목석이에요? 정말이지, 이런 세태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사상과 마음이 다르다면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부탁하고, 이런 걸 가지고 마음에 벽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목사로서 저는 솔직히 좀 너무 이 나라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정말 영원한 스승이신 분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영생이 있고 인생길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살았고 역사의 빛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 스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축복의 삶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말씀, 그가 곧 능력이고 말씀이 곧 축복의 계약서입니다.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스승,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다가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스승, 내가 마음에 상처받고 흐느낄 때 나는 내 마음을 안다,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스승, 내가 방황하는 그때에 등불처럼 내게 다가오셔서 내 발등상에 빛이 되어 주시는 스승,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그분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각오하면 주님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며 내 삶에 복을 주십니다. 이 교사주일에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삶의 주 스승으로 모셔드리고 내 가정의 스승으로 모셔드려서 정말 그 주님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영원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 모시고 살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분의 제자임을 자부하면서 제자의 내 삶을 통하여 스승의 이름이 빛날 수 있게끔 제자의 도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비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했는데 아직까지 대학 하나님 계약을 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소멸되게 하게끔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군에 있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휴가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제 오후 저녁에 또 귀가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